벌써 올 한 해 이제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또 이제 하반기 또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하반기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증인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왜 못 올까? 왜 약속을 못 지킬까? 생각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이건 거예요. 아직 그분한테 정확한 복음을 제가 안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이 안 바뀐 거야. 그러니까 신분이 안 바뀌니까 당연히 못 오는 거예요. 내가 그 중요한 걸 놓쳤구나.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저기 했는데 이 중요한 사실, 이 영적인 사실 이거를 신분이 안 바뀐 상태에서 오라고 하니까 당연히 못 올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또 사단이 방해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오늘 오후에 쳐들어가겠다. 오늘 가서 단판을 져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어야 우리가 예배가 되어지는 거고 또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환경, 우리가 지금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의 어떤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또 은혜 안에 구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서 제목이 시공간 초월의 응답입니다. 자, 누구나가 다 응답을 받고 싶죠. 사실상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고 싶은데 근데 사실상 응답이 안 되어져요. 응답이 받기는 받는데 다 육신적인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응답은 그냥 그때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응답을 받는데 영원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응답은 사실상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고넬료와 베드로는요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나라가 달라요. 이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군인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이 로마가 속국한 이스라엘의 그냥 한 어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요, 그런 이치요, 그런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속에요. 이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만남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만남이고 그러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이 베드로가 만날 수 없는 고넬료를 만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시공간의 그런 초월,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만남의 이유를 알므로 하나님의 그런 응답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공간의 초월에 응답을 이루는 한 주간이 되어지시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또 체험하는 또 증인으로 누려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예?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일어나셨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 다비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가 다비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는 말씀이고, 나에게 지금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야. 사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지 못하면은 사실상 이 응답도,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도 알 수도 없고 또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영적 생명을 먼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우리는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 영적인 생명을 누린다는 얘기는 바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망.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남 그 자체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과 사주, 팔자, 운명, 사주, 팔자 속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 이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 아들이 군대에 있는 아들이 다쳐가지고 손 여기를 지금 꼬맸대요. 좀 심하게 다쳤나 봐. 그것 때문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6월달, 7월달을 조심해야 되는데 걔가 조심을 안 해가지고 지금 다쳤다고. 뭐에 걸려 있어요? 다 운명과 사주팔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매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매여 있으니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 속에서 어떻게든 어려움 안 당하려고, 어떻게든 이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해서, 그래서 점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이 또 무당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는 바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간 거고, 그리고 사망, 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망으로 인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아담 이후부터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사망권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 그러니까 영적으로 사망해 있으니까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영적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다 육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떠났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이 돼야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가 힘을 얻는 생명력이 있는 어떤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스겔서 37장 4절에 에스겔이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삶이 밑바닥에 있고 정말 마른 뼈같이 아무 소망이 없고 힘도 없고 이제 모든 것이 절망이고 캄캄한 그런 어떤 상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늘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영이 산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마른 뼈들아. 우리 영이 사는 유일한 길이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육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육이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영이고 생명이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게 영이고 생명으로 내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지식이요 하나의 문자로 여겨지는 사람은 이게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글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의 이 단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같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 이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뭘 얻는다고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왜 못 일어납니까? 영적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육신으로도 마찬가지, 육신도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못 일어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내 마음과 생각에 깔아질 뿐더러 그것이 깔아지게 되면 육신도 당연히 어떻게 해요? 깔아지게 돼 있어요. 육신도 힘이 없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이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 우리가 영적 신분 이게 안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영적인 신분이 안 바뀌면 당연히 어떻게 내가 영적인 힘이 없는 거야. 마귀의 자녀로 있으면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그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나의 인생의 결과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영적인 힘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없습니까? 영적 사실을 못 본다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못 보니까는 전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전부인 것처럼 어떻게 해요? 속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나타난 것으로 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것이 어떤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어떤 보이는 것으로다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이것이 되어졌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이 안 보여지니까는 다 육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영적인 힘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때요? 새 힘을 얻으리라. 내가 똑똑하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잘나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어떻게 해요? 참된 힘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진정한 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31절 말씀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아무 문제,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게 진정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진정한 힘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힘,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옛 것들은 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얘기는 우리의 옛 것은 다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내가 어떻게 믿어지는 거예요. 내 육신은 그대로 있지만 나의 영은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승리가. 그러니까 모든 승리가 다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멸망할 수 없는, 망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그런 하나님의 그 승리 속에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결코 어떻게 해요? 해칠 자가 없느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해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해칠 자가 없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 염려,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승리가 보장된 그 승리 가운데 이것을 날마다 누리시고 정복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좌에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을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받는다라는 것.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능력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누리면 내 것이 되어가는 거예요. 실제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는 내게 실제화가 안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사실을 주신 줄을 믿고 모든 삶 속에서 이것이 나의 실제화가 되는 누려지는 그러한 축복된 그런 증인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본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려면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진정한 시공간의 초월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었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우리 누렸어. 자, 생명이 있는데 그 이 생명이 더 이제 어떻게 해요? 시공간을 초월한 응답의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생명이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 생명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생명력 있는 삶을 우리가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을 누릴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 이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 속에는요,
진정한 만남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만남,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만남,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깨달아진다는 얘기는 복음이 깨달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창세기 3장의 문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우리 가문과 가정에 나의 삶에 와 있는 근본 문제의 원인이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이에요. 이거 옛날 과거에 먼 옛날 그때 뭐 아담이 이 선악과를 따먹어 가지고 일어난 사건, 물론 그때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나 이 사건이 지금 우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나의 문제로 여겨지지 않으면은요, 이거는 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나지는 거예요. 복음이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먼 그냥 하나의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으로만 우리가 계속 그때 이직하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계속 우리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문제와 그런 갈등들이 그것이 해결이 안 돼요. 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왜 하나님이 바로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을까?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이 뱀의 머리를, 우리를 멸망하게 만드는,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우리의 인간의 근본 문제, 이걸 어떻게 해요?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자의 손으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의 문제,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뜻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정말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기쁩니까? 복음을 통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누려집니까? 복음은 우리 인간의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완전한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에게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계시고 여기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어떻게 해요? 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깨달아질 때 진정한 우리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누려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7장 29절인가요? 자,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이면은 이 여인 귀신 들린 이 귀신 들린 저 딸이 있습니다. 자,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자, 이 귀신 들린 딸을 어떻게 해요?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자,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 딸이 귀신에게 들렸는데 이 치료해 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개 취급을 하는 거야.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에게 주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개를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 주인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러나 개들도 이 자녀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인은요, 뭘 믿었냐? 예수님의 그 작은 믿음, 아니 작은 은혜, 부스러기 같은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작은 그런 어떤 은혜만이라도 있으면 우리의 딸은 날 수 있다. 즉 그 여인은요, 뭘 깨달냐?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를 깨달으니까는요, 자기의 자존심,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딸이 어떻게 해요? 귀신에서 완전히 치유받는 그런 은혜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엄마의 믿음 때문에. 이게 바로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그 믿음이 자녀를 살린다는 거예요. 부모의 그 신앙이요, 가정 가문을 살리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으로 모든 결론을 나시고 복음을 통해서 가정 가문을 살리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7절에도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또 그 말을 그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따라 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복음을 듣고 말씀을 따를 때 근본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할 때 모든 귀신이 어떻게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완전히 치유받는 그런 은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깨달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깨달을 때요, 우리의 불가능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병이 불가능한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아니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인 것이죠. 날 때부터 어떻게 안진병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진병이가 베드로가 이 안진병에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이 안진병이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뛰었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불가능해서 어떻게 해요? 가능한, 불가능을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과 그런 회복의 은혜를 누린 것이 바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선포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증거되어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의 능력,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흑암을 결박하는 그러한 권세와 그런 능력이 그 이름 안에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누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런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또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을 누려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하는 기도가 사실상 이 육신적인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는요,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를 어떤 기도가 우리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보좌에 축복의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알면은 기도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기도의 중요성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 보면은요. 4절, 42절 아니라 4절이요. 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이 고넬료가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상달이 되어졌다. 그러면 이 고넬료는요 뭘 몰랐냐면은 사실상 복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은 믿긴 믿는데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는 해요. 근데 그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기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제가 딱 생각하기에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대요. 그러면 이 고넬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이 고넬료는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알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얘기는 들었어요.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하게 어떻게 그는 알고 싶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누리는 하나의 은혜를 달라고.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신앙의 삶인 것이지 껍데기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선적으로 되어질 것이 뭐가 되어지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달라고.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는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또 기도 응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들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누굴 만나게 하셨습니까? 베드로를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나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만나게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에 우리 또 렘넌트들이 학업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 속에 누려 가시길 바랍니다. 이걸 바로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도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요 흑암이 결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흑암을 결박하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한다는 얘기는 바로 흑암이 떠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 그리고 흑암이 결박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그래서 동원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우리는 미리 어떻게 해요? 흑암을 꺾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응답을 받고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시공간의 초월의 그런 응답을 누리고 그런 역사를 누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아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어떤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 기도가 영적인 싸움이고 기도가 또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하나님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나의 어떤 스케줄 그 속에 우리가 미리 먼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어떻게 내가 발견되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걸 생각나게 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을 누려가는 그러한 증인의 그런 삶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를 알면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을 누려간다. 그래서 그러면 전도가 무엇이냐? 전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이걸 누리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 왜냐 하면은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형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내가 누리면 그 어디에 있든지 어떤 문제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있든지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이것을 모르면은 나는 계속 염려, 근심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형통의 삶을 누린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어떻게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런 어떤 내 삶이 그런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안 되어지면 모든 게 문제예요. 모든 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고 모든 게 염려 근심이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자꾸 내 방법, 내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도란 내 안에 어떻게 임한 내 안에 임한 빛을 내가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한 빛. 자, 내 안에 임한 빛은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빛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빛에 우리를 자녀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빛을. 그러면 이 빛을 비추는 빛을 어떻게 비춥니까? 빛을요? 우리가 뭐 그리스도에 뭐 후라시가 있어서 그 빛을 비추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 빛을 비추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그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게, 그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에 성경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가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즉 빛으로 온다는 얘기는 빛을 비추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자체가 내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현장에 어둠이 그래서 어떻게 꼼짝 못하고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임을 믿으시고 누리시고 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임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임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누려지는 거,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요?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해요? 기름 붓듯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똑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눌린 사람, 또 이 영적인 어떤 그런 문제 속에, 또 정치적인 문제 속에 있는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38절 끝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어떻게 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전파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다 답이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타내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결론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 누렸던 이 삶이 오늘도 우리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요, 현장은 이 그리스도가 없어서 몰라서 지금 방황하고 있고 힘들어가 있고 갈등하고 있고 문제 속에 지금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이번 한 주간도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답을 주는 그러한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시공간의 초월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의 응답을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이 또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누려가는 그 기도 속에서 모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그것에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려가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되시고 또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래서 어둠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 모든 사단에게 결박됐던 모든 사람이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
한 주간에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데 있어서 가정과 가문의 복음만을 누리는데 여러분 다 각각 흩어져 있잖아요. 각각 다른 지역에 있잖아요. 이 다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안 가. 사실상 이게 다 맞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멀리 있다 보니까. 그러나 이번 주간부터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시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으로 어떻게 해요? 시공간을 초월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담고 내가 생각을 담아서 가정 가문의 복음화를 누려가는 그런 증인이 삶이 되겠다. 여기에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장을 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는 그런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현장을 보내셨어요. 현장에 있게 하셨습니다. 현장에 또 어떻게 해요? 우리 답이고 현장에 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이 재앙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으로 바꾸는 그러한 증인으로 누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이루는 모든 아버지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와 또 전도자의 그런 삶 때문에 하나님의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의 역사를 누려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237의 세계 복음화의 그런 증인으로 세워져가는 모든 아버지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